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간에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가엾게 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로 대하지 않으신다면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하고 불경스러운 언어를 쓰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평생 동안 용납하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세기 전에 한 유대인 랍비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고된 여행으로 지친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했다. 랍비와 나그네가 식사를 마칠 때쯤 랍비가 말했다. 선생님은 매우 고령이시군요. 그러자 나그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100살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대화를 계속하던 중에 랍비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했다. 랍비는 나그네에게 그의 믿음에 대해 또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나그네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나그네에게 소리쳤다. 나는 무신론자를 내 집에서 묵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나가 주십시오. 여행에 지친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밖은 어두컴컴했다. 랍비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촛불이 켜 있고 구약 성경이 놓여 있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어찌하여 저 나그네를 내쫓았느냐? 랍비가 대답했다. 저 나그네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제 집에서 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를 거의 100년 동안 용납하고 참아 주었는데 너는 고작 하룻밤을 못 참느냐? 랍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을 뚫고 달려가 나그네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한 형제를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대접했다. 하나님께서 이 무신론자를 거의 100년 동안 참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특정한 것에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따라 행하시고 저런 때는 하나님의 저런 속성에 따라 행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질 때 자비의 속성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며 베드로를 용서하실 때 공의의 속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나 일평생을 지켜주지만 구속의 긍휼을 거절한 영혼의 거처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 허락된 긍휼은 풍성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질병이나 죽음을 면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보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계속 짓밟는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돌이킬 수 없으며 이 땅을 떠남과 동시에 회개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알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에 나와 가정을 묶고 있는 각종 저주가 끊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 뿌연 거울이 닦여서 잘 보이듯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죄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제거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중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서와 행동의 불균형, 어떤 진리는 사랑하나 다른 진리는 싫어하는 양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는데 성령은 이를 분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잘못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분리해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혼합되어 있어 우리는 이것들을 분리할 수 없지만 성령의 검은 살아 움직여서 세상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회개시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길 원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때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미성숙을 깨달을 때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미성숙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할 때 그 인식이 인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인식할 때에 순종하면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기인식은 참 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배우거나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동안 혹은 유혹을 받을 때나 유혹을 극복하는 시기에 또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교회의 직무를 맡았을 때에 습관적으로 하던 낡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행위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는 신앙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죄인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자기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잘못된 사람, 즉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종국에는 버림받게 됩니다. 자기 인식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탐욕과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릇된 자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경을 공부해도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인식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을 줬습니다. 이를 현대 용어로 바리새인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적 수준도 높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우리 주변이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다면 이는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증후군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중설교는 인간의 태도, 동기,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일종의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했을까요? 자신을 바로하는 것이 치유와 성장과 성숙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영적 열등감을 대면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비난하게 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가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기 신뢰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표, 목적, 임무, 과업,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 나서 이를 무시하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학대의 태도에 만족하신다고 느끼면서 병적인 참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자신의 죄나 부족함 또는 미성숙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돌이키고자 노력해야 하고 노력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자기를 인식을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죄책감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시절의 죄의식과 실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건설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거나 또 엄격하고도 완벽주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항구적으로 죄책감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 즉 안 좋은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항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의 반론을 제기하면 자기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적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완벽주의적인 형태의 인생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약점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유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며 이를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율법의 형식적인 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율법의 중심된 요구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가 율법의 외피를 비유한 것이라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율법의 알맹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회피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 부족함, 미성숙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잘한 어떤 행동으로 이것들을 덮으려고 하고 변명하면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너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때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자만심도 자기 인식을 방해하지만 세상적인 성향도 자기 인식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강한 내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자기 열심히 앞서고 교만하고 좌충우돌하고 독불장군이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므로 겸손하게 되고 비록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점증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될수록 우리의 신앙도 표면적 신앙에서 내면적 신앙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예수님께 더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청교도였던 토머스 후커는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후커 형제,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그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두 강도 중 한 명이 회개한 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더라도 사단은 자꾸만 지난날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죄들을 지으므로 내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A라는 죄를 회개하고 나면 B라는 죄에 빠지고 B라는 죄를 회개하고 나면 C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갔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회개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의향과 의도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은 기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말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잘못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해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소득의 11조를 들여 세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들을 열거하며 크게 흡족해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떠났습니다. 한편 세리는 성전 뒤쪽에 있었는데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의 지도자였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토라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며 유대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반면 세리는 평판이 나빴는데 그것은 세리가 로마 제국을 위해 일했고 자기 동족에게 돈을 강탈하여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리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 때문에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며 의롭게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에게는 그의 종교적인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열거한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사회적 윤리와 법률을 어긴 나쁜 사람들, 토색, 불외,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매국노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세리와도 다르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행한 자신의 행동들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가치 있는 일에 거액을 기부하고 어떤 단체나 모임의 한 일원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세금은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고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옹호하고 신앙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가족을 돌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은근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욕망을 자제하면서 사람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성공을 거두었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과 실직하지 않았다는 것과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것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쟁적이고 상대 비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비교의 기준이 어떤 것이건 간에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과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며 경멸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을 감사하고,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는 걸 감사하고, 전통적인 윤리관과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 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그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죄에 대해 근심하며 회개했습니다. 세리는 성전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가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앓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에게 격리된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은 재산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리에게 다급했던 것은 어떠한 필요도 어떠한 문제 해결도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들과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남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가지의 일을 하고 5가지 죄를 짓는다면 1가지 일을 하고 죄는 안 짓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업적보다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보호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은둔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일을 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한 일도 없고 드러내 보일 업적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사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를 인정한 세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애타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리처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때가 되면 건강과 부요와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에 사로잡혀 용맹을 발휘하기보다는 연약함에 휩싸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미성숙을 볼 때에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이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